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벤이라. 누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누벤 종족들이라. 계수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나는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알렐리에서 난 알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하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나세와 에브람이요 문나세 자손의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에게서 난 수달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라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레아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밤에게서 난 수밤 종족과 호밤에게서 난 호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의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겔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에게서 난 이수의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게에서 난 말게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9세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모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이 허락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이는 모든 9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왔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인구 조사를 맡은 사람은 이때 이미 아론이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의 방식은 1차 때와 같습니다. 온 회중의 수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한 사람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는데, 2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이는 인원을 계수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기 위함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일 본문에 있는데요. 내일 53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3절을 보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그 인원수를 맞게 분배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인구 순서를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광야 행진을 위한 구성된 진영과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8절까지는 성막 남쪽에 진영을 배치하였던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의 인구조사를 했고, 19절부터 27절은 성막 동쪽, 바로 성막 문에 위치했던 진영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41절은 성막의 서쪽에 있던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이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50절은 성막의 북쪽에 있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은 총 계수된 이스라엘 계수된 숫자의 결과입니다.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먼저 다단과 아브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가 반역할 때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다단과 아브람은 고라의 반란 사건에 동참하였다가 땅에 갈라져서 삼켜지기 전에 회중에 불러졌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들이 불에 타 죽은 사람이 250명이나 되었는데 그때 고라의 가족들도 다 함께 죽은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고라의 모든 자손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모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다단과 아브람은 모세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고라의 장막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라의 아들들 중에 죽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혈연보다 가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자손 또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1차 조사 때에 비하면 큰 숫자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1차 조사 때는 이들의 숫자는 59,300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들은 절반 이상의 숫자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제 말씀에서 묵상하셨듯이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고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음행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동했던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것이 우선시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때 당시에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들, 가문들, 가족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관계에서 옳지 않았던 것에서 멀어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시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려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음행의 길 그리고 바알을 더욱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유업의 많은 자들이 이런 유업의 길을 놓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이를 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 시절에는 가족과 가문이 더 우선시 되었다면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그만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길지라도 그것과 멀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므리처럼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를 선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단과 아비라처럼 그러한 관계에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의 자녀가 되는 길에 걷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의 인구 변동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지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는데도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수히 배반을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처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오게 하고 그때 시대의 어른들은 모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왼쪽 두 번째 단락에 한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 첫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던 군인의 숫자가 두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1,730명으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이 나는 숫자가 2,000명도 채 안 되는 숫자밖에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 불모지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역사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환경이 이때에 비하면 정말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만 많은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은 전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세대가 모두 사망한 가운데서도 2세대만으로 40년 만에 1세대와 같은 숫자를 이룩하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많은 반역과 불평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묵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러한 죄의 굴레,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